중반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였는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 광고로 신문 전면 광고죠. 신문 전체를 채웠던 광고를 기억합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최초로 달 표면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걸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퀴즈는 아닙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처음 걸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로 걸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뿅뿅. 어느 기업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역사상 2등은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계 경제에서 1등 되겠다 하는 아주 기업의 단호한 포부와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셔서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지 않아도 은메달 딴 선수들도 시상대에서 울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은메달 딴 선수들 억울해서 분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심경까지 표현하면서 섰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메달 딴 선수들도 우리가 격려하고 동메달 딴 선수들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설령 메달을 따지 못한 순위 밖에 있는 그런 선수들도 나라를 대표해서 헌신한 것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광고 문구처럼 1등 중심으로 2등은 잘 기억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 각 분야에서 각 시대의 1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주로 기억하지 그보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동시대 인물이었고 동료이고 친구였던 여호수아에 비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항상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2인자로 넘버 2로만 여겨지는 것이 갈렙의 위치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갈렙의 인생을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 8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본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부분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4절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좇았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스스로 보기에도 충성했다고 이야기했고 모세가 보기에도 당신은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다. 갈렙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우리 교회에 충성을 이름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성의 전문가는 그분이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더라고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work behind 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work behind, 뒤에서
걸어간다. 여러분 이게 충성, 히브리어 단어 충성의 뜻입니다. 참 멋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 내가 따르는 그 대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뒤에서 그 대상보다 앞서지도 않고 혹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 뒤에 서서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섬기는 주인 그분 뒤에 walk behind 충성스럽게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갈렙의 삶이 그랬습니다. 갈렙의 삶이 항상 하나님 뒤를 온전히 뒤따라갔던 충성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갈렙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갈렙은 하나님 따르면서 부차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의 배경이 어떤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그 앞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6절을 보시면 갈렙을 처음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14절에도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죠.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라는 사람이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갈렙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이었다. 아니 도대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길래 이걸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가? 학자들마다 이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러나 포인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열거할 때 그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오고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인데요. 야곱의 후손, 정통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중에 그 후손의 그 아들 중에는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 모음은 조금 다르지만 그니스, 그나스 비슷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포인트는 갈렙의 삶에 있어서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포인트는 이것이죠.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정통, 뿌리 있는 집안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유대인 안에 들어온 이 갈렙은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가나안 족속의 뿌리였든지 아니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었든지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의 뿌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12지파의 아주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지파의 족장, 유다지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출신 배경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가 섞인 사람, 또 혈통이 같은 뿌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참 하나님도 놀라운 분이시죠. 하나님도 메시아의 후손, 메시아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유대인 출신이 아닌 그 갈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과거의 히스토리, 출신 배경은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민수기 13장인데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정탐꾼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대표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 앞에 준비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백성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누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종 누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갈렙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진다고 했지만 갈렙은 나를 믿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강조하실 만큼 그 상황에서 정탐꾼 파견했던 바로 그 상황에서 갈렙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믿음으로 보고했던 두 사람의 역할,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했던 두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해도 갈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 여호수아가 주인공, 갈렙은 조연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책도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는 12지파 모든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고 갈렙은 어땠는가? 갈렙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리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도 중요한 자리죠. 한 지파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 리더의 자리도 무척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교 또 질투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듭니까? 같이 헌신했던 사람, 사실 그 상황에서 갈렙이 대변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갈렙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콕 집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고 갈렙은 그 뒤에 한 발짝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넘버 2, 2인자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참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갈렙은 그 자리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어딘지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뒤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뒤를 walk behind 했습니다. 설령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그 현실에서 본다면 여호수아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No matter what, 나의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갈렙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그의 나이였습니다. 자기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였다.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나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험지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아주 생생하게 청년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갈렙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자기의 18번으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트로트 노래인데요. 야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혹시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가사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경건하셔서 이 노래 모르실 것 같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의 주제가였을 것 같아요. 그 노래, 그 원래 노래 가사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갈렙은 좀 바꿨겠죠.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40세건 60세건 85세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헌신하겠다. 85이라고 하는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 믿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했던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인생, 85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상했습니다. 역시 3부 예배 때는 아멘이 좀 약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새 교회에서 설교한 중에 제일 아멘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85세가 가까우신 분일수록 이 말씀에 은혜가 됐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멀죠. 85세는. 여러분은 40세, 일단 40세부터 목표를 세우고 50세, 60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귀한 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도 헌신했고 85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헌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참 이 어르신 건강하신 분이시네, 노익장 과시하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그때까지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지나왔던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러면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지나왔던 45년의 시간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우리는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방황했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길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방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방황하게 된 것이죠. 갈렙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왜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방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을 때에도 아니, 우리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덤태기 쓰고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은 무척이나 억울한 40년이고 45년 세월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왔던 4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삥삥삥삥 돌아야 했던 그 뺑뺑이와 같은 45년 광야 생활, 방황했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도 갈렙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쓴뿌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흘러서 4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여전히 순수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본인의 삶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40년,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그분 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갈렙이 보냈던 45년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더 아름다운,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갈렙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렙이 충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가, 헌신했는가?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인생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광야 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단축된다거나 30년, 20년, 10년 줄어들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불순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갈렙이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40년은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개선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give and take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잘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 일종의 보상 심리가 사람들 마음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보상, 리워드가 없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더 헌신하고 본인이 더 충성한다고 해서 너는 잘한다 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갈렙에게 있어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40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먼 미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 갈렙이 광야 기간 중에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헌신해서 4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그 마음이 전혀 변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광야를 벗어나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이 좀 편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일종의 기대 심리, 보상 심리로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의미이고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갈렙에게는 좋았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인내하며 버텼던 갈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그 옛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재능 있는 사람은 절대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그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넘사벽이다. 그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것도 충분한 우리 인생을 더 열심히 있게 만드는 모티베이션이 되지만, 그 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갈렙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뒤에만 딱 붙어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갈렙의 후대 인생을 우리가 거슬러서 돌아봤을 때 갈렙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그는 그냥 하나님이 좋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고, 내가 40년 광야 여기서 그냥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한 지역을 요구하는데요. 그 지역은 쉬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오늘의 결론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 지역은 산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인들, 아낙 자손 중에도 아르바라고 하는 가장 큰 거인들이 그 지역에 즐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산지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딱 버티고 서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이 갈렙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장벽들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대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에 아낙 자손이든 아낙 자손이 몇십 그러한 족속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한 상황, 광야에 있는 상황, 산지에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 있는 것과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그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삶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조 갈렙 할아버지, walk behind, 하나님 뒤만 바짝 붙어서 그 뒤를 따라갔던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갈렙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또 정리해 보면서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연상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당시에 서구 교회죠, 특별히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요. 교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시더라고요. 근데 각 교회가 영어 알파벳 M자로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M.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 번째는 뮤지엄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뮤지엄 같은 교회가 있다.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박물관은 어떤 곳입니까? 박물관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았죠. 포장도 액자도 아주 잘 예쁘게 500년 전, 400년 전 너무너무 멋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지만 박물관은 과거에만 묶여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런 영화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박물관은 원래 죽어있는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있어도 죽어있는 곳이 과거에 찬란한 유산만 붙잡고 있는 그러한 박물관과 같은 모습인데, 교회 중에도 뮤지엄과 같은 교회, 오늘날 유럽의 많은 그러한 뮤지엄, 실제로 뮤지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M은요, 메인터넌스였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메인테인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메인테넌스, 현상을 유지하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소망이 있는 교회는 또 다른 M, 미션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미션.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선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명, 임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뜻이 더 근본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그 시대에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만이 메인터넌스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뮤지엄과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뮤지엄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뮤지엄과 같은 삶일까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 것. 나 때는 말이야, 그땐 그랬지, 이 말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뮤지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만 추억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유산 남겨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것, 열심히 했던 것, 헌신했던 것에만 매여 있다면 죽어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터넌스는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 지금 있는 이 상황 유지하고 생존하는 데 급급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라고 묶여 있다면 메인터넌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삶은 미션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미션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나이가 어땠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인지 산지인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보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갈렙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산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산지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 챌린지 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지만, 저는 85세밖에 안 되지만, 85세라는 연로한 그러한 나이지만, 혹은 나는 너무 나이가 적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뮤지엄이 아니라, 메인터넌스가 아니라 미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평소 주일보다 오늘 무대 장식, 강대상 장식이 훨씬 더 화려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강명구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결혼식 중에 축가가 제일 많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축가만 4팀이었습니다. 4팀 축가.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 결혼을 축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모든 결혼식 중에 혼인 서약할 때 신랑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 하시잖아요. 따라하십시오. 나 강명구는, 그러니까 나 강명구는,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같이 예배드리셨던 우리 빌리 파크라고 우리 EM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페이스북에 그 장면을 이렇게 녹화하셔서 올리셨더라고요. 혼인 서약할 때 맹고 전도사님이 he shouted, 그가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장식이 너무 예뻐서
그냥 한 번만 보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오늘까지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장식을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로 수식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특별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평생 신실하게 순결하게 걸어가는 신부의 역할이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일종의 결혼식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풍성한 혼인잔치, 그 결혼식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이런 다짐하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리고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머리가 검을 때나 파뿌리처럼 머리가 하얘질 때나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한결같이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혼의 서약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제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들 때나,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내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뒤만 따라가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목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건, 어떠한 나이에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끝까지 하나님 뒤를 따라갔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갔던 사람, 이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신부로, 귀한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